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도소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삶이 우울하고 캄캄한 어둠처럼 사람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 참 이상해요. 삶이 밝아집니다. 삶이 환해집니다. 왠지 어딘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1년을 시작하면서 6월절에 감사하게 하셨고, 중간에 7월 달에 칠칠절에 감사하게 하셨고, 다시 이 추수감사주일 1년에 3번 감사를 철저히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왜? 감사가 정답이기 때문에. 혹시 누가 좋은 아들, 딸인지 잘 모르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좋은 아들, 좋은 딸임을 믿습니다. 누가 좋은 성도냐?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성도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믿음의 좋은 일꾼이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차요. 그러면 물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가슴에 이렇게 다가와요. 오 하나님,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강건해지도록, 질병이 치료되도록,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도록, 아멘도 좀 해주실 법도 한데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가슴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는요, 감사가 훈련이 되어야 해요. 그냥 두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감사를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주간을 절기로 만들고요, 한 달을 절기로 만들고요, 1년을 절기로 만들고요, 평생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감사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감사, 하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잔치하면서, 축제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어둡게 캄캄한 밤이 되어서 앞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하게 밝은 대낮에 갈 길이 환하게 보이게 삶의 자리가 감사가 차고 넘치고 축제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운데,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잔치냐, 무슨 감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여러분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쉽게 입으로 하면 안 돼요. 감사는 힘들게 해야 합니다. 힘들게. 힘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요, 이 감사절을 지킬 때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서 절기를 얘기하면서요, 그 힘대로, 힘이 있는 대로, 그냥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21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추수감사절, 나의 3대 감사. 특별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 있는 자리에서, 그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에 정말 읽기만 읽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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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보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 상세법이에요. 이 법조문을 통해서, 읽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 찬송할 때 그렇게 찬송합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로 안경을 쓰는 겁니다. 감사의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감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감사의 세 가지 이유를 이 21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유하게 하심 감사. 자유하게 하심 감사예요. 21장 1절에서 11절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왜 갑자기 종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시느냐? 그런 것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 기록할 때 노예 제도가 존재했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인권이 없습니다.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종은 동물이에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종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어야 했어요. 말 그대로 종은 비천한 삶이에요.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종자가 들어가면 종쳤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끝났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 선택 여지가 없다. 이것이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종친 인생이 참 많아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이 종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봐보세요. 종친 인간이 있어요. 끝난 인간이 있어요. 힘없는 인간 이외에 힘을 가진 인간이 군림하고 있더라니까요.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억압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라. 7년 때가 되면 무조건 자유하게 하라. 이유를 묻지 마라. 조건을 바라지 마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에요. 종은 종이라니까요.
종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끝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영원히 종으로 둘 수 없다. 왜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종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아들아 딸아, 더 이상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웃는 것을 보고 싶다. 네가 자유하는 것을 보고 싶다. 네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싶다. 네 모습에 웃음 가득한 것이 보고 싶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저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신분제도가 철폐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남녀 차별이 철폐되고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폼생폼사 자유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복 있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귀를 뚫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가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귀를 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뚫었어요? 이뻐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나도 한번 자유인으로 살아볼 수 있어요. 왜? 7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5절에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합니다. 나의 자유보다, 나의 행복보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뚫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귀를 뚫어버렸어요. 공주로 살 수 있었다니까요. 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었다니까요. 여자답게 폼나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들을 보세요. 자식들이 종이에요. 종도 그런 험한 종이 없어요. 종도 그렇게 고생하는 종이 없어요. 종은 그렇게 고생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쉴 새 없이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진짜 종이에요. 그런 종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요, 귀를 뚫어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아니,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왜요?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귀를 뚫어버린다니까요. 자유할 수 있어요. 넓은 길을 갈 수 있어요.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더라니까요.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더라니까요. 교회 학교에 일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많은 교사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귀를 뚫어버렸어요. 우리 항존직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스스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귀를 뚫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 봐보세요. 그러면 넓은 길 갈 수 있어요. 화려한 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스스로 자원해서 귀를 뚫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이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요, 부모가 팔아서 종이 된 여인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 누구냐?
강도에게 팔린 사람 아닙니다. 원래 강도는 파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부모에게서 팔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이방인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딸은 혈육이잖아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아비처럼 힘이 되어주고 어미처럼 품어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여인도,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 여인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생각나는 것이 씨앗, 종자라는 말이에요. 종자. 여러분, 왜 종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생물에서요, 가장 낮은 단계를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 씨앗은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뿌려지면 환경이 좋지 않다고,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뿌려지면 어떤 자리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꽃을 피워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바람도 보내주시고 가을 햇살도 가득하게 해주셔서 싹을 틔우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종이 되면 아니 된다. 너를 종으로 살게 할 수 없다. 너 스스로 종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희망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 귀를 뚫었단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귀에 귀를 뚫어버렸단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단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잘것없는 종자도, 가장 낮은 종자도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핀다니까요.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보호해 주심 감사.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는요 폭행에 관한 법이에요. 요즘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 씨의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양진호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별명이 참 많더라고요. 몰카 제국의 황제, 포르노 졸부,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이트의 대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터넷 섹스 산업으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웹하드에다가 그런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차별 폭행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던 직원의 부모의 눈으로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제가 어머니라면 이 가슴이 1000갈래 10,000갈래 찢어졌을 거네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을 것으로 봅니다. 왜 폭행에 관한 법이냐? 내 백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내 백성이 맞고 사는 것을,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맞고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폭행 금지법이에요. 12절을 마지막 절을 봐보세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4절 죽일지니라, 15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적응이 안 돼.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이렇게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폭행금지법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전에 포청천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죄가 밝혀지면 포청천이 딱 무서운 얼굴을, 눈을 크게 뜨고 작들을
대령하라. 그러면 작두가 쫙 나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쑥 작두를 들어 올리면 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무서운 일.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작두를 대령하라.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아니, 사람을 죽이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부모를 친 자는, 부모를 거절하는 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작두를 대령하라. 그럼 이 모가지를 내놔야 해요. 어떻게 부모를 거절하겠어요? 어떻게 부모를 치겠어요? 불가해.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작두를 대령하라. 아이고, 뭐 어떻게 납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폭행 금지법입니다. 왜요? 법이 약하면, 처벌이 약하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저놈 죽이고 감옥에 가서 몇 년 썩고 나오겠다. 그러면요, 그렇게 법이 약하면 사람이 다친다니까요. 그런데 법을 강하게 해놓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24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해요. 눈을 다치게 하면 자기 눈을 내놔야 해요. 치아를 다치게 하면 치아를 내놔야 해요. 손을 손으로 갚아야 해요. 이렇게 법이 중한 이유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법은 내가 그렇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은 국가가 대행해서 갚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반드시 내 백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 반드시 폭력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지켜내겠다. 내 아들, 딸들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13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한 곳이 뭐냐? 여기 정한 곳이 뭐냐? 왜 여기로 도망을 가라고 하느냐? 살인을 했어요. 부지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작두를 대령하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겁이 나면, 정말로 두려우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죄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 살인을 한 것이 맞아요. 진짜 작두를 대령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죄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살인을 했는데 사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여호수아 20장 6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조건 없이 죄가 용서가 됩니다. 여기에 살인자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책임자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에게도, 살인자의 어떤 죄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자까지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살인자까지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용서하고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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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감사하게 되느냐? 깨달을 때요. 깨달을 때.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남자는 수고해야 해요. 일해야 해요. 일해야. 이게 벌이에요. 벌. 이게 저주예요. 여자는 힘을 써서 수고해서 자식을 출산해야 해요. 이게 벌이에요. 땅은 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를 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범죄의 결과, 벌이에요. 벌. 그런데 요즘 세상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남자들이요, 조금만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역사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요,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요, 다른 사람들 얼굴은 아주 그냥 무표정해. 손님이 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한 사람이 유난히 방실방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말이 약간 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팔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인터넷 보고 6개월 공부했습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그게 벌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벌을 주신 것 같은데 수고하면, 최선을 다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출산이에요. 그래서 출산할 때는 남편을 꼭 데리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그동안 섭섭한 것도 남편의 머리채를 딱 부여잡고 다 흔들어 놔버려야 해요. 그래도 출산하고 나면 아내들이 하는 말이, 엄마들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아기를 낳지 않겠다. 내가 다시 아기를 가지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년만 키우고 나면 아기가 웃으면 나도 웃고, 아기가 울면 나도 울고, 그 아이가 세상 전부 다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아기 낳은 거예요. 아기 낳은 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벌이라니까요. 벌. 그 벌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니까요. 벌까지도 힘을 써서 감당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저 땅은 희한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땅을 좀 돌아보면은요, 그냥 황금 들녘에 오곡백곡이 무르익어 있어요. 감나무에는 감이 가득하고, 배나무에는 배가 가득하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가득하고, 땀을 조금만 흘리면, 조금만 정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냐고요? 사람이 잘못을 해도, 아니 죽을 죄를 져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더라니까요. 수고하면, 땀 흘리면,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살 길을 열어두셨더라니까요. 희망이 찾아와요. 땅도 조금만 노력하면 열매로 가득하고. 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눈 뜨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벌도 감사, 십자가도 감사, 병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세상 살아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 심지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 길을 만들어셔서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저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조금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책임져 주심 감사. 28절에서 36절까지는 임자의 법이에요. 임자의 법. 그러니까 임자의 책임은 가진 자의 책임에 관한 법이에요. 28절에요. 왜 소입니까? 소를 가졌다는 거예요. 소는 그 당시에 큰 재산이에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고 있어요. 소가 사람을 들여받아 죽이면 그 소도 죽어야 해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소가 본래 다른 사람들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주의하지 못하고 들여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 소 주인도 죽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33절에 왜 구덩이냐 그러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필요해서 구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어요. 다쳤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주의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 드리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종이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내어주시면서 집사님 마음을 바꿔 먹으시고 가진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뭔 가진 것을 적으라고 저러시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 타고 오기는 차 타고 왔지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계시는구만요. 생각을 바꾸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적어봤더니 세상에 종이에 빡빡하게 가득 채웠어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면 절망하지 말고 마음 바꿔먹고 나가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룻기를 펼치면요, 베들레헴에요 한 유력자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떡집의 유력자의 손에 뭐가 들려있겠어요? 떡이 있어요. 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밥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손에 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떡을 가지고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혀야 해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책임을 포기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집에 며느리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시동생도 돌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엘리멜렉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시어머님이 남았어요.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시동생도 돌아가시고 동서도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역사의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아니 그렇게 버림받아진 인생 같은데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이 그 허리에서 나오더라니까요. 감사절에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를 돌아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들이받는 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들이받는 소예요, 소.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고 성도들도 몰라보고 그렇게 들이받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다니까요. 흉악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야 했는지 몰라요.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아내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압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며 흘린 그 눈물이 바다가 되어서 배 타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구덩이 같아요. 구덩이 같아. 오늘 본문의 구덩이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다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다고, 우리 교회를 위한다고 한 것이 구덩이 파는 것 같이 별것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크게 봐주셨고 대단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고 보답해 주셨고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밖에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아무나 들이받는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고작 구덩이 파는 정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일이 되게 해 주셨고 가정이 되게 해 주셨고 교회가 되게 해 주셨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책임 안에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꾸십시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고요.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되고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부족한 것을, 나같이 흉악한 것을 책임져 주셨기에 가능해요. 어차피 나에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책임지는 삶을,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제사 드리니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우리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제사리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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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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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찬송이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여러분 한 번만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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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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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이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1년에 3번 감사를 정하시고 감사를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해가 떠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밑에서 받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 같은 것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들이받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구덩이 파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이제부터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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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철저히 감사를 훈련하게 하셔서 일평생 감사 오직 감사 무조건 감사 천천후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넉넉한 사랑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가만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어둠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인생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잔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보호하심, 책임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100번을 생각해봐도 다시 생각해도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감사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